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우리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해 가셨죠.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일지라도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희망 없는 우리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마음가짐,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지 못했죠.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이나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해주고 자신의 혈통을 이어갈 만한 아들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그 삶의 계획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이어갈 유일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일, 이렇게 큰 일,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면 거창하게요. 뭔가 모두가 다 쳐다보고 주목할 만하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아이라면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크게 잔치라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기사를 쓴 창세기의 기자도 그렇고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될 아버지 된 아브라함도 그렇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삭의 탄생 기사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단 두 줄로 이 큰 일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뭔가 거창하게 소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주 별일 아닌 듯
당연한 듯하고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별일 아닌 듯 아주 당연한 일인 듯 그냥 기사를 두 줄로 하고 끝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너무도 깊이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위로도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입이 깊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동질감도 느끼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모습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브라함도 저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모세도 저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죠. 이해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런 이해와 인물에 대한 그 감정의 이입이 오히려 그 전체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17장과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2차례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게 구체화시켜 가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름까지 알려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들었으면서도 아이를 낳을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든 믿지 못하든 사라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9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나도 그런 입장이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우리는 이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1절 2절 사이에요.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기사를 3번이나 적어 놓았으니까 이 기사를 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심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삭의 탄생 기사에 2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죠.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라는 이삭을 낳은 것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을 아주 기뻐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인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90이고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입니다. 아들 못 낳잖아요. 근데 낳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마만 기쁘고 아빠는 안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종에게 물려주려고 계획했다가 내 친아들이 생겼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기사에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 낳아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돌잔치라도, 큰 잔치라도 벌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고 25년 전에 나에게 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냈는데도 아브라함은 내가 기쁘다 어쩐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아서 즐겁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17장 내용에 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고 가시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있는 하나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첩의 자식이죠.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스마엘을 유일한 후손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두고 부족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세우던 그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워서 내 부족을 이어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내 후손을 준비해야지 우리 부족을 유지시켜 나가야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처와 사라, 본처인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일어날 갈등, 그리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뒤에 태어난 이삭과의 대립이 여기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도 21장, 22장 넘어가면 이제 이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 당장 21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당장 상속의 문제,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갈등으로 또 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불을 보듯 그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큰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큰아들한테 다 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통용되지만 여러분 이때는 부족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 누가 장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들이 아브라함의 보기에 뻔하게 일어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고 기다렸더라면 어떻겠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1년만 더 기다렸더라면 첩을 들이지 않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1년만 기다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삭을 보면서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참 기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살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변덕스럽고
또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상관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로 우리 다짐하고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혹 이 다음에 있을 후회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기사에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상태입니다. 잘 세워왔던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무도 부끄러운 상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볼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참 믿음 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내 계획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지요. 나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그 다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어째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뒤에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기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나의 계획이 어떤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또 결단하십시다. 쉽지 않고 그 속에서 여러 부딪힘이나 불편한 일들이 또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신실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신실하신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